할렐루야. 오늘 7월 초하루 월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오래전 성남시의 모 초등학교 교사로 수고하셨던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눕게 되었고 처음에는 독감이나 몸살인 줄 알게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눈도 심해져서 잘 보이지 않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대학병원을 찾게 되었고 특별히 눈에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는지 불행이 겹쳤다고 그래야 되는지 그만 의료 사고로 눈까지 수술한다는 것이 시신경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그만 실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료 사고를 낸 것도 문제였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던 이 젊은 선생님한테는 천청병력과 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눈먼 소경이 되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퇴원해서 집에 와 들어누워 있는 상황 가운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졸지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치료를 받았는데 소경이 되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그들이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마 자신이 불구가 된 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는지 이런 좌절과 절망감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한 번은 그가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택시 기사가 이 선생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재수 없다고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뜰쳐 밀쳐가지고 그만 길거리에 나둥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들어 누워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아주었는데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울지 말고 예수 믿고 다시 힘을 얻어 살아보십시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을까도 여러 번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오늘 이와 같이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택시 탔다가 그만 기사한테 정말 비참한 모습을 당하고 때밀려서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는데 어느 분이 다가와가지고 그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볼 것이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선생님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상황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날 그 선생님의 설득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교회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이 선생을 데리고 교회로 나갑니다. 교회로 나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처럼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텐데 이런 모습을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을 멀쩡히 뜨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는 육신의 눈은 비록 닫혀 있지만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감사했는가, 왜 감사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7월 한 달 동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이유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즉 나를 택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라고 여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감사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근데 그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요. 열조의 조상,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축복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음의 후손이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성경 말씀에 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는가? 먼저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이름이 있어서 유명세가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아버지가 데란데 하란 땅에 거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숭배자로서 끝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의 절간과 같은 거예요. 무당집과 같은 거예요. 굿도 아마 그렇겠죠.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팔고 그것을 예배하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자랐어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 불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심지어 사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그를 부르시고 바울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명해서 불렀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인물이기 때문에, 부여하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었단 말이죠. 우리도 죄더미 속에 살았어요. 거짓 부리고 사기치고 욕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게 구원의 은혜인 것이거든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도 하고 힘도 들었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지나고 오면 너무 감사한 것이 많아요. 이번에도 멕시코인가 어디에서 일어나시죠? 대형 트레일러에 사람들이 타고 오다가 50여 명이 죽었죠. 그냥 그 안에서 그 안에 불법으로 이제 미국에 아마 이민 가려고 그 돈 주고 탔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 배 타고 들어오다가 그만 죽은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질식해서 말이죠. 이 사람들도 돈 주고 좋은 나라 행복하게 좀 살아보겠다고 아마 탔을 거예요. 그런데 75도 그 안에 트레일러 속에 말이죠, 체온이. 그러니까 찜통에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것도 불행인데 미국에 가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고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죽음이에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라 여러분도 다를 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죄인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김대두나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거기가 거기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런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해 주셨단 말이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한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택해 주시고,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에서 건져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오늘 여기 9절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셨음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에집트의 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그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건져내시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진노하셨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던 예외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날. 그런데 그 죽음을 면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속죄양이에요. 속죄양.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주가 된 거죠. 그의 속죄양 순종하는 사람, 즉 그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사람 가정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장자가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분, 어느 종족, 어느 민족이 되었던 그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은 그날 저녁에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초태생은.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살아남았다. 택함을 받은 것이죠.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셨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질상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노의 자식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 받을 때 그들도 역시 애굽 사람과 동일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단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뿐이지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삶은 똑같아.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나은 것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속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나됨이 다른 사람보다 선한 것이 나에게 많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덩직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구제하고 솔직히 우리 모습이 그런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해요. 사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엔 더했어요.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냥 나만 살고자 나만 애써 나만 살면 된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만만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코로나에 수많은 사람들 예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델타에 걸릴 수도 있고 오미크론에 걸릴 수도 있고 베타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의 조심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복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장래에 대한 소망이죠. 천국이죠. 천국. 영생의 소망.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는 수백 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의 후대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회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변개치 않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거기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가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태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요한 사도를 통해서 미리 맛보라고 상상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정도밖에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든지 어떤 그림에서 보았든지 그 정도밖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이르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환경이 전개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는 이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소망은 다함이 없어요.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엔 저주가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병드는 것이 없습니다. 눈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배고플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구별돼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왕노릇한대요.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앉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네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벳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1절 이하 우리 함께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 싸우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지혜적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마시고 먹이게 하셨는지,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단 말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연약한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야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살 만큼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병도 들 수 있고 요양원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한참 일해야 될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안질로 인해서 어린 우리 하주로부터 연약한 지체들, 또 뇌졸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권사님, 또 암수술하고 치료받고 있는 여러 지체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단지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는 없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각자가 다 다르단 말이죠. 생활고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누구의 도움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정부의 보조금, 그것도 어떤 분들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자식이 이름이 있으니까 차상인 계층이 돼가지고 보조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다면, 근데 실제적으로는 자식이 있지만 아무런 도움, 단 한 푼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참 어렵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죽은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 해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해놓고 계십니다. 참 이번에 그 완동과 거기에서 그 가정 일가족 사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이 통탄할 일입니까? 때는 마음이 분개함도 있죠. 아니 이 젊은이가 살날이 구말리 같은데 그래 그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나, 이런 별의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식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까지도 말이죠.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어쩌면은 이렇게 절망 중에 있을 분들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새벽기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쁜 자들에게 좀 연락도 하시고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새벽을 깨우고 정말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 7월 달부터 새롭게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이 자다가 깰 때고, 우리에게는 언제 어떤 일이 달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충성하는 게 지금 내게 직분 주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하겠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뭐 내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솔직히 알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왔지만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자기 일을 내가 아직 젊다고 병이 없다고 건강하다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가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이후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날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을 날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분을 다하시고 늘 감사 생활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에베네셀이 되셔서 지금까지 이끄셨고 장래 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사에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며 7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